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찾아내려면 5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태어나는 방식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식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방식과 같을 수가 없겠죠. 분명하게 달라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주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세계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을 찾아보니까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땅에 탄생한 거에 대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태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3년여 동안을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충분히 숙고하고 고찰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주님과 동거동락은 안 했지만 같은 시대 사람으로 그는 다 그 시대 사람들한테 들은 것을 고찰하고 고찰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이 글을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의 증언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4절까지의 족보를 주님이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기록돼 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나오는 요셉에게서 예수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마리아가 그 그리스도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셉이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 이거는 특별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그분은 어떻게 살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죽을 날짜도 알았어요. 죽을 장소도 알았어요. 죽는 방법도 알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죽을 날짜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 신령하다고 해줄게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도 우리는 몰라.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거를 말씀해요. 이게 분명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실제가 아닌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그거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성경은 사복음서가 다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항사실도 모든 것을 고찰한 다음에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을 날도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포로돼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람을 뭐 하려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영접을 했지만 그분이 탄생과 그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들이 와서 여러분을 미혹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건 실제화됐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이 없어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을 알면 뭐 할까? 그 이론의 실제가 내가 안 된다면 이 아는 이론이 내게 무슨 유익을 줄까? 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계속 물어요. 이제 주중에 주제가 주어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계속 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이것이 오늘 내게 실제가 되려야 돼.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야.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실제를 만지는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느냐?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정이 있더라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나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는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점차 이렇게 느껴져 와요. 알아져 와요. 내 안에 주님의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뭐를 위해서 사는구나. 저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내가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어찌됐건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셀런트한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고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이 말씀이 그냥 그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의 일정이 만져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내게도 부닥쳐 오는 것이 뭐냐? 주님은 나를 통해서도 계획과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알면 목적의식이 분명해지고 나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육신에 유익히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어찌됐건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엑설런트하게 여기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자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내게 10년 깊숙이 새겨져.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져.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져. 환경이 어떻게 가든 간에 흔들리지 않아. 환경이 거꾸로 가든 환경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던 그것은 나의 마음을 요동시킬 수가 없어. 왜냐? 내 안에 뚜렷한 주님과 같이 가는 목적이 분명히 성립이 됐거든요. 그게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뭔가 봤어요.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그전에는 제대로 인식을 못했는데, 누가 가장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거에 대해서 분명해진 사람,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환경에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오든,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봤어. 이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태어나심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대단히 도덕적이에요. 대단히 도덕적이에요. 그것은 뭐냐?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누가 감히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는 눈만 뜨면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지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누가 나를 죄로 인하여 책잡을 수 있겠느냐? 난 죄 진 게 없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왜 불안해합니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왜 힘들어합니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죄가 없으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분은 모든 걸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셔. 모든 것을 아셔. 전지전능, 무수부재,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감당할 능력이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분, 그걸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결코 죄가 없을 수가 없어. 오직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만 죄가 없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옆에 와서 막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혈류병 여인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 만졌더니 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 거 못 봅니까?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지만 주님은 구별을 해요. 주님은 그걸 알아요. 왜요? 주님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죄의 흔적도 없어요. 주님은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의 수준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주님으로 살 때 우리도 이렇게 영적 지각력이 뛰어나죠.
우리가 지금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인가는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완벽해지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 없는 사람 속에서 한 명을 골라내기가 힘들지만 주님은 그걸 찾아내요. 그걸 아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왜 예수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될까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적용해서 나는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져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충만히 채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내 인생을 사라지게 할까? 이거에 분명해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또 한 번은 고향에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고향 사람들이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왜냐하면 육으로만 아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줄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갈 거다. 그러니까 막 열불이 났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끌고 가서 저 낭떠러지에 밀을 쳐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낭떠러지로 딱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뭐하냐? 유유하게 거기에 밀리지 않고 군중들이 탁 쌓여서 흥분해가지고 막 열불 내는데 그 사이를 유유하게 걸어가요. 뭘 보여줘요? 죄인들이 죄가 없는 자를 손댈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죄가 없을 때예요. 내 양심이 떳떳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될수록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악한 것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감히 그들이 속으로는 부글부글해도 손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면 살수록 아무도 그를 감히 손댈 수 없다.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그를 손댈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코너에 집어넣으려고 수렁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고 수없이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당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있었고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었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뭐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되네, 건강의 축복, 이런 수준 낮은 단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영이 된 나를 너희가 영접해서 너희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살면 너희가 내가 산 것 같이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세상에 어떤 너를 공격할지라도 손을 못 대. 내가 그리스도로 살 때 감히 나를 건들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에 거하는 법을 지금 주님은 주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이제 그게 자꾸 만져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살면 저절로 되네. 주님이 살면 나는 그냥 능력자가 되네. 주님이 살면 내가 전지한 자가 되네. 주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식을 아는 게 초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걸 가르쳐주면 그걸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주님의 실제가 되리라고 여러분을 비우고 주님의 실제를 붙잡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주님같이 살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손댈 사람이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벌써 예지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런 게 딱 보이면 나를 건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해요. 그런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 한 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동전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요. 아니,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근데 이제 세금을 바치지 말라면 로마 정부가 선동꾼이라고 괴롭힐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게 국가를 배신한 역적이라고 할 것이고, 입장이 난감해요.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셔. 상대의 마음이 어떤가, 저 간삼이 뭔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동전을 보여줘봐라. 거기 뭐라고 써있냐? 가이사가 신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동전의 주인이 누구야? 가이사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말은 없잖아, 뉘앙스가 그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이 동전을 가지고 살잖아.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무도 거기에 항거할 수가 없었어. 질문한 사람들이 부끄러웠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수준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애매모호한 일을 수없이 만나요. 근데 그 애매모호한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까 한편에서는 두렵고, 그렇다고 내가 생계를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렵고, 이 고통 속에 살아. 그래서 대부분은 생계에 타협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죄의식에 잡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양쪽 다를 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물론 내 영은 하늘과 교통을 해야 되지만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법칙하고 하늘의 법칙이 달라. 여기서 부닥쳐오는 고통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니까 애매한 문제까지 다 해결하지 않느냐? 이제 답은 간단하지 않느냐? 알지 않고 내가 네 안에 살면 네 앞에 닥치는 수없는 애매모호한 일들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다 그걸 돌파해 주지 않겠느냐? 자기 한치 앞에 앞걸음도 하지 못하면서 왜 그 복을 주려고 오신 그 예수를 무시하고 사느냐? 우리는 그 예수를 바르게 영접하고 내적으로 그 역사하시는 그 영을 따르는 법에 대해서 바르게 훈련돼야 돼요. 예배당 뜰 밟고 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했지만 생활 속에 실제적인 그런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실패했잖아요. 수없이 분별을 잘 못해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수없이 오류를 범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그러면서 계속 경험한 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걸 계속 물어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분명히 보게 된 거죠. 근본적인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은 너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네 안에서 네 인생을 살아줄게. 이런 내가, 이런 지혜가 있고 전지하고 능력 있고 모든 걸 분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네 대신 네 인생을 살아줄게. 이게 자꾸 이제 부닥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제 무엇을 할 때마다 또 내가 나서면 안 되지.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께 자꾸 의탁하게 돼요.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긴 거는 두려운 게 없어요. 뭐를 했는데 잘못될까봐 걱정을 하고 이게 없어요. 왜?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에 의해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0% 책임지는 걸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 믿음이 분명해지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도 생활 걱정하고 환경 걱정하고 사람 때문에 뭐하고 번민하고 다 왜 그래요? 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하는 일에 게을리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 합니까? 육체 훈련은 잠시 지식이나 배워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노력하는 건 잠시의 유용성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영생 얻는 건 아니다. 그거 가지고 온전해질 수는 없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금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누린다. 우리가 그 주님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저는 읽을 때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과거 얘기가 아니구나. 오늘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그것을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사복음서에서 역사하셨던 주님같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집 피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라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무슨 업적을 세워가지고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왜 저들의 끝이 좋지가 않을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고 갑자기 집안이 기울어지고 갑자기 뭐 하다못해 이혼하는 사람이 생기고 별일이 다 생겨.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대.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그리스도로 한 게 아니구나. 다 자기가 설레발을 떨었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지 않은 모든 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편하네요.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법리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면 그냥 가서 아버지 뜻대로 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하려고 막 고민을 하죠. 무슨 말씀을 전할까 뭐 할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주님이 그냥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이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 것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거기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을 해보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늦은 밤에 예수님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등불을 들고 군인들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다닐 때는 겁나서 잡지도 못한 것들이 뭐 또 잡겠다고 군인이 떼거지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도 안 가, 두려워하지도 않아.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로라, 나야.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저들이 그냥 뒤로 나자빠져서 전부 다 엎으러졌어요. 말씀 한마디. 그 얘기는 뭘 상징해요? 너희가 감히 내 말 한마디에도 추풍나게 떨어지는데 나를 잡아? 내가 때가 돼서 하나님 때가 잡혀주는 것이지 너희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손댈 수가 없어요. 감히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세상에 두려운 일이 밀려올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다면 누가 감히 여러분을 회방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주님으로 무장되고 그 주님의 영 안에서 말할 줄 알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나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오면 사람들은 막 지진이 심해지고 막 뭐가 경제가 어떻고 막 두려워 떨어. 그 왜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나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실제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종말이 아무리 악한 것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거든. 주님의 삶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손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니까 확신에 차는 거예요. 즐거움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수고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마음 주는 대로 가서 바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고 그 은혜에서 안식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주님 따라갈 때 돈개짝을 맡은 자예요. 근데 그가 도둑질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님은 알았어요. 근데 내비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인 거 알았을까 모르었을까? 알았죠. 우리는 그거 알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출연해서도 끝장을 내야 돼.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까지 그걸 다 수용해요. 여유가 있어. 너그러움이 있어.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 여러분 삶이 그렇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여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그럽게 품는 거예요. 다 품어.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사람의 잣대로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면 주님이 품으면 다 품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해지는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아요? 염장을 질렀죠. 그러니까 주님의 답이 오늘 본문에 5절에서 뭐라 했어? 맹인이 뭐하며?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져봐. 근데 내가 움직이니까 되잖아. 뭘 보여줍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장애물을 두고는 그걸 없애지를 않더라고. 안 없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육체로는 그걸 돌파를 못해. 나를 계속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하면서 주님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문제를 치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초월해서 넘어가 버려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야. 여전히 그 문제 있어요. 근데 그걸 초월해서 살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 문제가 큰 근심거리였는데 이제 뭐 그 며칠 상관인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실제를 맛보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셔요. 그 주님을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그거를 자꾸 느끼면서 참 행복하다. 참 즐겁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때는요, 저한테 야, 이건 획기적인 길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괜찮겠다 하고 딱 하면 마음에서요, 하나님이 뭐가 괜찮은데? 그 마음이 딱 와요. 그래서 내가 저기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뭐 싸게 꿈에 부풀었다가 뭐예요? 꼬리 내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닌 거는. 주님이 아닌 거를 내가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하죠. 처음에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해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걸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어떤 때는 우리 권성순 아주 보배로운 사람이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기왕이면 음식을 먹으려면 같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못 먹는 걸 나는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간절한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는 그러죠. 혼자라도 가서 먹으라고. 근데 속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그거 못 먹으면 네 죽게 생겼냐? 그 마음이 탁 온단 말이에요. 못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변 사람이 나를 통제하면 내가 반발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통제하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선택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러분은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 같아가지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고집은 또 낙타고집이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런데 주님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어. 고집을 피울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분하고 부닥쳐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푼을 쓰는 것도 내 멋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색은 자기가 막 함부로 써요. 그냥 하나님의 결정도 없이 막 자기가 주인인 양 막 설쳐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모든 것을, 내 생활도 물질도 다 통제 안에 관리할 줄을 알아. 그런 사람은 건강해지고, 그런 사람 물질에도 여유로워지고, 환경도 여유로워지고, 좋은 일들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면 망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싸구려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을 자꾸 싸구려로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가 고급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주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고급진 인생을 살아요. 이게 가치가 있어. 그래서 자기를 싸구려로 여기는 사람은 여름에 봐봐요. 특별히 여자들 잘 들어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벗고 다니는 거예요. 싸구려 인생 사는 사람은 자기를 막 너무 심한 노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싸구려 같이 보여. 나는 가벼운 여자야, 이렇게 보여. 우리는 모든 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 입는 거, 자세부터 전부 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참 품격이 있다, 고급스럽다. 말투도 마찬가지예요. 말투가 막 거친 말을 하고 나면 사람처럼 쌍스러워, 수준 이하로 보여.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감히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인격이 흘러나와. 그 속에서 뭔가 품격이 흘러. 그러면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천박한 말을 버려요. 천박한 행동을 버려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고급진 인생으로 전환돼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24절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밝히 밝혀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게 다 하나님을 표현한 건데 그거 보고도 모르겠냐?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빌립이 그랬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빌립아,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일하심에 일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지켜봤다면, 나를 3년 동안 나와 같이 생활했다면, 내가 어떤 코스로 어떻게 일을 했는가 봤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게 보여야지.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뭔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매일 먹고 사는 걱정만 하고 살아. 그래 놓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바르게 알고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져야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주님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모세가 AD 3500년 전에 살아갈 때 그는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 과거의 우주의 역사를 알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쓰잖아. 역사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을 불러서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을 쫙 계시하잖아요. 계시록에 그걸 보여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이걸 신부를 세우기 위한 경륜의 길에 대해서 계속 서신전을 통해서 계시해 주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들이 뜨뜨미지근하고 흐지부지가 없어요. 원칙이 분명해져. 흐트러진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주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목적의식도 없이 불규칙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늘어지고 자기 멋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알게 하고자 하는 걸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켜. 그러면 나는 계속 거기서 훈련을 받고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귀에 오염돼서 살 때 하고 생활 습관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생활 습관은 눈에 띄게 바뀌게 하죠. 당연히 바뀌게 하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저분하게 널어놓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지런하고 질서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알고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24시간 똑같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줬으면 그걸 규모 있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그의 생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생활의 자세가 바뀌어요. 그의 목적의식이 달라져요. 옆에서 보기에도 야 게으르고 맨날 그냥 늦잠 자고 맨날 그 이불도 안 개고 옷은 막 아무 데나 널어놓고 그러던 사람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질서가 있어. 옷 정리가 깔끔하고 이부자리가 깔끔하고 항상 집안을 청소해놓고 이게 달라져요. 눈에 띄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의지해 산다는 게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를 통해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생활의 자세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생활의 변화가 안 일어나.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지저분하고 여전히 정리할 줄 모르고 여전히 말투가 거칠고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을 가기를 좋아해요. 그가 무슨 주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귀신이 더 역사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눈여겨보면 끼리끼리 놀아요. 모범생들은 모범생끼리 놀더라고. 근데 문제 아들은 문제아끼리 모여요. 이게 계속 그 생활 속에 그렇게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입생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 아들이 야 인마 너 이리 와봐. 그래요? 난 대전 가서 학교를 다니니까 처음 겪는 일이죠. 그래서 가만히 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하는데 그때 나는 우리 형이 저기 집안의 형이 3학년 줄을 몰랐어요. 마침 등교하다가 너 해보면 아냐?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형이 그 학교 우두머리야. 폼 잡느냐고 야구바트 하나 딱 들고 나오면서 그 형이 그 나를 아는 척하는 순간 뭐 했어? 다 쩔은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지 몰라. 나를 아무도 손대는 적 없어. 그런데 보세요. 그 육신의 형이 지켜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저 사람 건들지 마.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여. 그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인정을 받아요? 요셉이 움직이는 곳에 누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니,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줘요? 그의 일하는 거, 그의 모든 행사 처리하는 걸 보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를 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진보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식 자랑하고 아는 척하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생활의 질서가 일어나야 돼요. 지저분한 사람 깔끔해지고, 질서 없어 살던 사람이 질서가 살아나고, 시간을 허비하던 사람이 시간을 아껴 쓸 줄 알고, 돈을 함부로 남발하던 사람들이 돈을 아끼면서 전략하며 필요한 만큼씩 쓸 줄 아는 이 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 뜻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